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갈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1부에는 여러분 참 1부에 가끔 새로 오신 분들 보면 너무 사모하고 와서 듣구나 이런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 육기고상인데 그 정면에 어느 분이 마스크를 쓰니까 오늘 새로 오신 분인 모양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인사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그 하치조 지마라는 그 시마에서 저희 비행기를 타고 아들이 동경에 있어서 이제 볼일 때문에 왔는데 늘 유튜브로 너무 사모하면서 내가 저 교회를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오셨어.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 했는데 아들이 오늘 아침 비행기를 끊어버려놨대요. 그래서 진짜 본인은 사모하는데 근데 너무 감사하게 오늘 결항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안 떠버려서 와서 너무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데 전화는 제가 막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좀 가도 되냐, 코로나인데 가도 되냐 이런 문의가 와요. 그러면 저희들이 정중하게 코로나 때니까 다 마치고 우리 같이 또 한번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너무 감사하다 이러는데, 이분은 막 그냥 와서 너무 은혜를 받고 가시길래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사모하면서 이렇게 듣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그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면 아까 마음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 길을 잃어버렸다 10절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미혹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까지도 미혹한다 이런 말씀이 있듯이 마지막 때 우리의 마음이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혹이 뭐냐 하면은, 미혹이 왜 무섭냐 하면은, 여러분 진짜 미혹되면 이게 잘못된 것인데도 본인은 맞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저 미혹됐다 하는데 본인은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면서 자기는 모르면서 그걸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먼저 미혹인데, 정말 이 미혹 당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병에 걸렸다는 것도 위험한데 더 무서운 것은 자기가 병든 줄 모르는 것이 이제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미혹을 당할까?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니까 이제 미혹을 당하는데,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바로 도둑,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주시고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도둑은 그 영생의 길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미혹하는 자가 있으니까, 바로 우리가 마음을 확실하게 붙잡지 않으면 사실 그 미혹되어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내가 지금 시련 가운데 있어. 그 시련이 우리를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오늘 너무너무 지금 즐거운 일이 있어요. 너무나 좋은 일들만 생겼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세상으로 마음이 뺏겼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금 상황에서 미혹이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 시련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시련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면 오히려 그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걸로 마귀는 우리를 미혹에 빠뜨릴까요? 우리는 육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의 영은 거듭나고 주님을 사랑하지만 우리 육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곳에 우리는 늘 유혹을 받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정말 사모하고 살면서도 우리는 가끔씩 주일날 한 번씩 와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는데 요즘은 정말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텔레비에도 그렇고 특별히 스마트폰, 뭐 핸드폰을 들고 이걸 놓으면은 뭐 중독이 되어서 여러분 어떤 분은 그 샤워를 하는데도 핸드폰 안에 넣어놓고 샤워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 떨어지면은 이제 안 되는 것이죠. 늘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핸드폰 성령의 우리 핸드폰에 하잖아요.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은 안 해도 그건 꼭 해요. 그러면 성령님 충만 안 해도 돼. 그건 꼭 충만해야 되거든요. 스마트폰은. 그렇듯이 정말 우리의 생활, 우리 삶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우리가 늘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염려함과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이에요. 늘 깨어 있어서 고무가 팽팽하게 있을 때 성령님이 그거 아니지 했을 때 탕 튀겨갖고 바로 이렇게 탕 돌아오는데 느슨하게 돼 있으니까 주님이 아무리 고무줄을 잡아당겨도 느슨해서 지금 어디에서 내가 잠자고 있는지 어디에서 미혹이 되어 있는지 자기 자신조차도 지금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대의 정말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들 마음에 미혹을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까 두렵다.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 12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사실 내가 여기서 좀 손해를 보고 말지 내가 뭐 좀 미혹당해도 세상의 즐거움으로 좀 사는 것이 어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영생에 걸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면은 언젠가는 주님 그분이 나를 맞아 주실 것인지 좀 편한 길, 넓은 길 가다가 우리가 사망을 만날 것인지 우리가 바로 어떤 길을 주님의 길 가운데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미혹이 되면 꼭 수면제를 먹은 것 같이 우리 영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에도 있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산부가 갑자기 우미노 구르심이 바로 해산의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진짜 이 마지막 때 우리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참 굉장히 그래도 어딘가는 편안하고 안전하고 어제 그저께인가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 일본 괜찮아요? 아니 일본 괜찮지. 괜찮지.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일본 괜찮냐고. 그래서 이게 뭔 난리가 뭐 비만 쭉 옵니다. 그랬는데 얘기가 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는지 몰라도 우리 옛날부터 일본에 큰 동경에 큰 지진이 있을 거라는 얘기는 계속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일본 동경 중심으로 해서 요코하마 또 요코스카 뭐 하여튼 이런 지바 이 중심으로 해서 바다에서 무슨 굉장히 생선 뭐 썩는 냄새가 나고 냄새가 이상한 게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재도 보내주는데 나왔었어요.
그 냄새 난다. 근데 그 냄새가 왜 나냐 하면은 큰 지층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아마 지금까지의 큰 지진이 날 때에 그런 것이 예측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괜찮냐 그러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깨어 있어야지. 여러분 진짜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누가 그 일을 당하고 싶어서 당하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살면서 늘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괜찮을 거야. 안전할 거야. 물론 우리의 마음은 그 말도 위로가 돼야 되지만 내 중심의 마음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내가 그대로 갈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겠다.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히카리노 텐시 빛 광명의 천사와 같이 여러분 죄송해요. 일본말을 막 또 이렇게 하고 나면 일본말도 못하면서 또 2부에 되면 한국말이 또 못해요.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외국에 오래 살면 2개 국어가 확실하게 되는 게 아니라 2개 국어를 못하게 된다는 저는 확실히 천재는 아닌 것 같아요. 2개를 더 못하게 되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 외국에 살면 모국어도 잘하고 그 외국어도 잘하겠지 싶었는데 둘 다 점점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사탄은 광명의 천사와 같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막 뿔을 달고 달면은 이거 우리가 속지 않을 텐데 항상 하나님은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고 생명으로 영으로 말씀하시고 사탄은 우리의 이 혼적인 부분에서 육적인 부분에서 우리를 위로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위로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풍성함을 주시지만 그 사람이 잘못되어 있는데도 계속 괜찮을 거야.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하는 그 위로는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보면은 좀 설명을 할게요.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이제 또 천국에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제 길랏 라못이라는 곳에 원정을 가려고 그래. 저걸 빼앗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래도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안 하고 일단은 하나님께 물어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러실 것인지 아니면은 가지 말라 그러실 것인지 한번 물어보자. 이래서 400명의 선지자에게 예언자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400명이나 왕이시여 올라가시옵소서. 하나님이 당신 손에 길랏 라못을 붙일 것이다. 아이고 왕에게 좋은 얘기했으니까 복채가 얼마나 두둑하게 왔겠나. 그래서 왕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와 진짜 길랏 라못도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붙인다 그랬다. 그러면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왕이 하나 찜찜한 게 있었어. 한 사람이 더 있는데 내가 그냥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22장 6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죽겠어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이제 이게 400명이 예언을 해준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다음에 8절을 우리 또 한번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그 예언을 들었는데도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좋은 예언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미가야가 있는 거예요. 400명이 다 가라. 주님 하나님이 그 곳을 왕에게 붙이셨다 했는데도 찝찝한 것은 영어로는 아는 거예요. 육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지만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저건 맨날 나한테 나쁜 얘기만 해. 그러니까 육은 받아들이지 않고 기분은 안 좋지만 영은 아는 거예요. 미가야가 참 선지자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미가야
찝찝하고 저 또 오늘도 흉한 걸 나한테 예언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사자를 보내서 13절에 우리 한번 봅니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 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미가야를 데려오라 그랬더니 사자가 이제 미가야를 불러 갔어. 이 사자는 아는 거예요. 400명이 바로 왕에게 좋은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도 보니까 이 미가야가 참 선지자인데 또 미가야는 또 이상한 흉한 또 예언을 할 것 같아.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미가야를 위해서 제발 400명이 전부 그런 예언을 했으니까 미가야 당신도 똑같이 그런 예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니면 당신 목숨 위험한 게 왕한테 흉한 예언하니까. 그러나 미가야가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면은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사심, 여호와 살아계신데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미가야에게 온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 말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것뿐만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은 모든 예언자가 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까? 왜 돌로 쳐서 왜 맨날 이렇게 고통을 받느냐 하면 인간의 죄된 속성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싶고 내가 축복받고 싶고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미혹되기가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디모데후서 4장에도 말씀하듯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막 여러 가지 있지만 건전한 교훈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한테 맞는 예언을 했는 사람을 교사, 그러니까 목사도 아니에요. 자기한테 좋은 얘기 해줄 사람을 계속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한번 갔다가 별로 자기가 좋지 않은 자기가 왕처럼 흉한 얘기를 하면 당신 그게 안 좋아. 당신 그러다가 멸망의 길 갑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 얘기를 하면 아니구나. 또 이제 당신 잘합니다. 400인이 얘기하는 그 얘기를 어딘가 듣고 싶어서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합한 진짜 내 마음에 듣기 좋은 얘기를 찾아다니는 것이 이 마지막에 큰 특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미가야 열왕기상 보면은 27절 28절 우리 한번 볼까요?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은 결국은 미가야가 바른 얘기를 했지만 왕이 결국 미가야 이건 오늘도 나에게 흉한 얘기를 했어. 그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얘기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28절 미가야가 얘기합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뭐냐면은 왕이 평안히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왕은 내가 편안히 돌아올 때까지 이놈을 고생 좀 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했지만 미가야가 당신은 이제 나가면 평안히 못 돌아옵니다. 평안히 돌아왔으면 내가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아합은 거기서 결국 죽고 마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그래서 저는 구약을 이렇게 보면서 저 역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생각과 틀리더라도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생명의 길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 왜 미혹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해 주는 말. 너 그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죽어. 멸망의 길을 가. 이 얘기는 다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도 잘 될 거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 지금 잘못되어 있는 죄 중에 있는데도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된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금요일날 준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예수 그분이 나의 그냥 우상인 거예요. 그분이 내가 믿어주는 이유는 나를 축복해주는 사람. 왕처럼 미가야가 왜 나한테 축복을 안 해줘? 우리는 여러분 생명의 길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만났으면 제일 먼저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땅의 가치관으로 내가 뭘 얻으려고 열심히 살았지만 이제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면류관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지만 예수님 그분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면류관이 있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이제 뼛속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길을 좁고 협착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과연 예수님 그분도 내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얘기예요. 내가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올 때 믿음 있는 자가 있겠느냐.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슬퍼요. 주님, 저는 정말 살아있는 정말 믿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 깨끗한 신부로 저 준비할 수 있도록 저는 진짜 그래요. 저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저도 여러분 계산에 있는 사람이고 저도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었고 저는 교회는 다녔지만은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의 출세 그것 때문에 저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내가 찾아서 결혼해야지 이렇게 다 계획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정말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는 것이 저는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이 이 땅에 그전에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이거 뭐 아주 계획이 확실한 그냥 직업도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뭐 하나님이 영광 돌리고 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 그때까지 확실하게 덜 만났을 때 확실하게 만나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죄인이고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제가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나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가 확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지금 제 어린 소녀들한테도 벌써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물론 여러분들도 다 기도를 하지만 어리지만은 저는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주님 진짜 마음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렇게 교회만 쭉 다니다가 여러분 저 역시 그랬잖아요. 교회만 다니다가 나는 언젠가 구원받는 줄 알았고 그냥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 가치관으로 하나가 있으면 해결이 안 되고 이러고 살았는 걸 제가 아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야, 이래서는 정말 안 된다. 어리지만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하나님 성령 거듭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위에 시아가 7살이 되고는 이제 영접기도 시키고 이제 내 주인이 이제 예수님입니다 하는 거를 진짜 철저하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진짜 가치관이 여러분 인생에서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 자신도 모를 거예요. 우리 미혹되어 있으니까 생활의 염려, 이 땅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그거 하나 뭐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뭐 자랑거리가 나의 영생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아주 믿음 좋은 우리 큰 이모님이 사모님이셨어요. 근데 우리 큰 이모님 같은 분은 진짜 없었어요. 너무나 사랑의 분이시고 우리 큰 이모 같은 분이 사모를 해야지 이제 우리 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대학교 때 우리 큰 이모가 어느 날 금요일 날 기도회를 가면서 저보고 제가 이모 집에 놀러 갔더니 저를 악착같이 데리고 가시려고. 왜냐하면 큰 이모가 볼 때 나는 이 땅의 사람이야. 저게 크리스찬이라고 그래도 보면 알잖아요. 거듭난 사람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큰 이모가 볼 때 야, 저 큰일 났다. 쟤 이제 저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지 싶어서 저를 악착같이 기도회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조선왕족실록 500년 이래갖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막 장희빈 나오고 막 지금 세상의 것으로 막 저 재밌는 걸 이 시간에 하는데 근데 우리 막 이모가 막 저를 데리고 교회 가서 기도하자. 교회 가서.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모 나 안 가. 이게 이 드라마가 이렇게 재밌는데 근데 우리 이모가 나가시면서 한 얘기가 제가 일생 잊혀지지 않아. 지금도 제가 이모의 그 마음이 어땠었는가. 혀를 차면서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니?
그게 영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니 하시면서 너무 안타깝게 저를 놔두고 가시는 이모의 모습이 제가 거듭나고는 이모가 그날 밤에 가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셨을까 싶으니까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교회를 다니고 우린 다 예수님을 사랑하죠. 예수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 안에는 이 세상 것이 꽉 차 있다는 것이 어떨 때 진짜 저도 매일매일 다시 내가 내 자신을 점검을 하지 않으면 모르게 이렇게 미혹되어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을 거다. 제가 이번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게 알게 모르게 참 제 마음이 이렇게 되게 슬픈 거예요. 내가 같이 장례식을 못 갔다는 게 이게 참 이렇게 크나 싶게 이게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엄마 그리고 오전에 전화를 늘 하는 그 시간만 되면 이 시간에 전화를 하면 엄마가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나니까 아직도 이게 감각이 안 생기는. 그러면서 제가 몸도 굉장히 좀 감기도 걸리고 아팠지만 내 마음이 알게 모르게 되게 이렇게 참 우울하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한 2주간 또 교회에 또 여러 가지 일이 생겨서 제가 어제 밤까지도 막 메일로 막 주고받고 하면서 막 좀 지치면서 제가 어제 밤에 기도를 하면서 다시 생각했어요. 이게 지금 내 마음도 자꾸만 둔해져. 저는 지금 뭐 세상 나가는 그런 일은 아니지만 세상은 안 나가지만 여러분들도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따라서 내 마음이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거기에 붙들려 있는 내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밤에 자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또 문제가 어제 밤에 깨끗하게 해결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주님께 감사하면서 다시 내 마음을 이제 천국에 가 있는 엄마 기쁜 마음으로 내가 보내드리고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매일매일을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만 더 사랑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내 스스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우울증 걸리고 갱년기가 걸려갖고 그게 정상이잖아요.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정상인 것처럼 내 마음을 그냥 맡겨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착같이 우리는 악착같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국 이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꼭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내가 위로받고 싶어하고 때로는 위로 받아야 되지만 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있으면서 자꾸 위로만 받으려면 우리는 내 마음에 알게 모르게 미혹이 되니까 오직 위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위로로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오픈하고 나면은 그 풍성한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나의 생각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꼭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많이 읽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게 일치되어서 같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딱 말씀을 딱 던지면은 아멘 하고 막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의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일부에 저는 늘 제가 너무 이게 말씀이 좀 너무 강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어딘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일부는 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말씀을 좀 더 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은 막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당신 같으면은 별 소리를 내가 다 할 수 있어. 근데 나도 지금 너무 괴로워. 수준을 봐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수준을. 얼마 전에는 진짜 아주 시련에 붙들려 그 힘든 사람한테 제가 너무너무 위로를 하고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실컷 위로를 해줬는데 나중에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사모님이 나보고 11조를 드리라고.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길래 그 수준에.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저는 11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저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아멘해서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막 애기처럼 돼서 늘 젖병만 들고 막 이러고 있으면 결국 여러분들 손해가 뭐냐면은
의의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의의 말씀이 팍팍 가서 막 우리 영이 막 깨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맨날 이제 그 수준을 보면은 젖병 물리고 막 기저귀 채우고 이러면 우리가 언제 성장하고 언제 깨어 있겠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딱 이런 얘기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딱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해서. 여러분은 막 사모하는데 말씀 전하는 제가 만약에 소경이 됐다면 같이 제가 끌고 가면 구둥에 같이 빠질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또 저는 말씀을 막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전혀 성장하지 않고 저게 뭔 말씀, 나를 뭐 치는 말씀인가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 마지막 때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는 오직 아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이 세상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축복, 가장 축복된 자는 뭐냐면 무릎 꿇고 주님께 항복하는 자예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이제 저는 못합니다. 뭐 내려놓다가도 다시 들고 갈 수 있으니까 아예 십자가에 뭐 항복하는 거예요. 나는 막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나는 이제 죽었고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만이 살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되는 사람이 제일 축복된 자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삶을 주님께 주인으로 내어드리고 지금까지는 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과 주파수가 딱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라디오에 이 채널을 갖다가 주파수가 안 맞으면 끼기고 이상한 잡음만 나오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파수를 딱 맞춰놔야지 하나님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정확하게 나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수도원의 수도사가 하나님을 참 사랑해서 어느 날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참 기쁘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저기 가면은 농부의 집이 있어. 그 농부집에서 네가 배워라. 그래 이제 이 수도사가 이제 짐을 싸서 농부집에 갑니다. 하나님이 농부집에 가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난 많이 배울까. 그래 갔어요. 그래서 이제 농부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농부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한 번 또 했어요. 아 그런가 보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또 주여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보다. 그냥 일주일을 싹 지나가는데 보니까 이 농부가 아침에 주여 저녁에 주여 그렇다고 일하는 데까지 또 따라가 보는데도 뭐 기도하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지내다가 이 수도사가 하나님께 항의를 했어요. 하나님 저 농부집에 가라고 했죠. 농부한테 많이 배우라고 했죠. 제가 일주일 있었는데 뭘 배워야 됩니까?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네가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넣고 그 항아리를 들고 그 마을을 한 바퀴 돌아라. 그래서 이제 참 순종하는 수도사인가.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넣고 들고 이제 마을을 돌았습니다. 그 대신 그 물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돼. 하나님이 조건을 주셨죠. 그래서 막 한 방울도 안 흘리려고 얼마나 귀하게 들고 이제 조심조심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 돌고 오니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 마을을 돌면서 나를 몇 번 생각했니? 아이고 하나님 한 번도 생각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 물방울 하나 떨어뜨리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거 신경 쓰느라고 막 거기만 집중해서 하나님은 뭐 아무 생각 한 번도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봐 생각해봐. 농부는 아침에도 주여 저녁에도 주여 2번이나 했는데 하루에 2번 했는데 너는 한 번도 안 했어. 고작 농부는 그 많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2번이라도 일단 얘기를 했는데 너는 고작 그 물방울 하나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 이게 굉장히 좀 유머러스하지만皮肉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죠. 2번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가만 보면은 내 생활이 바빴어. 막 일은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는데 내 마음에 진정으로 주님 그분을 의식을 하고 주님 그분과 교제를 하고 주님의 이름을 과연 몇 번 부르느냐.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좀 더 사랑하자. 나를 좀 의식하고 나와 좀 동행하기를 원해.
진짜 저도 이걸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참 그래도 습관이 되더라고요. 운전할 때도 주님이 지금 조수석에 앉아 계신다든가, 내가 늘 걸어가면서도 이제 주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는 그런 이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의식해서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생각해내는 그런 삶이 될 때, 나중에 그건 의식해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바로 일상생활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그냥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러분 아까 12절에 보면 믿음에서 떨어질까 염려스럽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질까요? 지금까지 설명을 많이 했지만은 내 마음이 둔하여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디모데후서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나갔어. 그리고 누구도 어디를 갔어. 나한테 남아있는 사람은 누가뿐이야.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주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 줄 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지, 너 십자가 지고 오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께 과연 순종하며 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만약에 시련을 주셨다 하면, 여러분 그 시련을 힘들지만 주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주님을 닮게 하시고 나를 희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과연 진짜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가는 자가 과연 몇이 있겠냐. 어제도 사실 저녁까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주일을 계속 나 문제 해결한다고 이러면서 제 마음에, 그래도 어제는 참 저녁에 하나님이 참 좋게 해결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축복하고 다 이제 이렇게 했지만, 제 마음은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디일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저는 가끔씩 텔레비를 이렇게 보면서 인간 승리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걸 보면 가끔씩 이 금메달 따는 사람, 정렬, 대륙 정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성공한 사람, 어떤 사람이 성공했나 보면, 저는 세상 사람이라도 그 성공한 사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 예술은 안 믿지만 마인드가 완전 성경 마인드예요. 그래서 내가 참 신기하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역시 저렇게 성공을 하는구나. 근데 그 중에서 항상 제가 마음에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은,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보면 금메달을 딴 사람들 있잖아요. 금메달을 딴 사람들 훈련 과정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거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는 썩어 없어질 영광을 위해서도 저렇게 훈련을 하고, 저렇게 나를 훈련을 하고 대가를 지급을 하고 정말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썩지 아니할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 그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이 세상과 우리가 얼마나 싸우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제 자신도 아직도 주님, 제가 부족한 거 있으면 항상 얘기하세요. 제가 바꿔야 될 점이 있으면 주님 꼭 말씀해 주세요.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썩어없을 영광을 내가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준비했다 한들, 하나님이 그건 썩어없어질 면류관이야 그러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행동을 해야 된다. 그것이 정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가 73편 27절 28절을 한번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냐. 시편 73편 27, 28절입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서도 사랑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행위가 아니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 생명이 그 마음에서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3절에 보면은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까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죄에 빠져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죄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우리 마음이 강팍하게 됨을 참 조심하라. 여러분, 강팍하게 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이게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 때로는 제가 여러분 여기서 이 사진 찍어가지고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은혜 받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의 표정과 강팍한 사람의 표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막 작정하고 온 사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찬양 하나 봐라. 내가 오늘 아멘 하나 봐라. 내가 오늘 은혜 받나 봐라. 아니 진짜 여러분, 아주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예수님이 도와주려고 그래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고 싶어도 이미 내 마음에 이 자유의지가 내 마음을 강팍하게 붙들고 있으니까 세상에서는 제일 무서운 게 강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화도 안 돼요. 여러분, 강팍한 사람은. 그러니까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항상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은 여러분 잘 그냥 목사님이 어떨 때 이렇게 재미없는 유머를 하셔도 부드러운 마음은 우리 목사님이 저걸 또 유머로 준비하셨구나. 아이고, 나 웃어드려야지. 한 단수 높게. 안 웃기는데 별로. 근데 그러니까 부드러운 사람은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근데 아무리 웃기는 얘기가 나와도 강팍한 사람은 절대 내가 웃나 봐라. 나를 한번 어떻게 쓰든지 웃어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강팍한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일 먼저 강팍하면 귀가 먼저 미혹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이라는 비유를 하셨잖아요. 이 귀가, 양이 왜 양이라는 비유를 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이 제일 많은 병이 귀병이래요. 그래서 귀병이 나면은 목자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죠. 그리고 양이 또 한 가지 특징은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헤매는 거예요. 그냥 미혹돼서 헤매고 길을 잃어서 헤매고. 그러니까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양은 주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미혹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강팍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양이 염소 같으면 죽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우리는 늘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렇지, 나 빨리 그냥 마음 풀어야지. 그리고 그걸 내려놓고,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진짜 축복 주시는 것만 내가 붙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다 승리해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되냐면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죄에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는 것 중에 성경이 우리에게 한 가지 굉장히 권면하는 것은, 피차 서로 너희들이 서로 권면하라. 아까 13절에 그대로 있었잖아요. 피차 서로 희비 다가이니 하게 마시았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실은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은 못해요. 혼자 신앙생활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족도 있고 영적인 가족이 있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 서로라는 것이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 절대 일방적이지 않아요. 상대가 있고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상호 책임 있고 상호 의존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동체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멋대로 살고 그 대신 교회에 내가 해를 끼치나 뭐하나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는 거죠. 알게 모르게 나도 이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어서 알게 모르게 좋든 나쁘든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교회가 완전 서로 오픈을 안 하고 그냥 겉으로만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는 속으로는 아주 그냥 오픈도 안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가면 무도회라고 얘기를 하는 오늘은 무슨 가면을 쓰고 갈까? 그 사실은 참 슬픈 얘기예요. 우리가 서로 이 관계, 여러분 얘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오픈을 하자는 거예요. 상대가 오픈 안 하면 그 관계는 거기서 끝날 수가 있겠죠. 계속 열심히는 하는데 죽어도 오픈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속에 뭔가 이렇게 뭔가 들었나 이런 이제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도 투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상대에게 뭔가 비밀이 있으면 안 돼요. 가족 안에서도 서로 얘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비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는 또 이제 이해를 못하면은 아이고 하나에서 10가지 어떻게 다 그걸 다 얘기를 할 수 있어. 이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인지라 우리가 실수도 많이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사실은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끔씩은 이제 목회를 할 때 좀 필요한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도움이 되는데 제가 성도들한테 다 얻어가지고 듣고 초에 진짜 그랬어요. 사모님 그랬대요. 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목사님이 참 서운한 거예요. 목사님 왜 중요한 얘기를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해주셔서. 근데 목사님 항상 얘기가 미안하다. 난 너무 바빠서 그랬다. 근데 이제는 이번 주도 또 중요한 걸 저한테 얘기를 안 해준 게 있어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거 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우리 목사님 내가 미안하다 또 너무 바빠서. 근데 저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는 되게 속상했는데 제가 이제는 그렇죠. 제가 죄송하지만 머리 쓰다듬어 드렸어요. 아유 그래요. 진짜 목사님 참 힘드시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의도적으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안에서 또 가족 안에서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에 했으면 더 좋았는데 잊어버렸다. 그건 여러분 너무 화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 역시도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이니까 에이 그래 그랬구나 그래야 되는데 제가 지금 오늘 투명하고 서로 얘기를 털어놓자 하는 것은 일부러 하는 얘기, 일부러 비밀을 만드는 것. 이거는 가족 안에서나 부부 사이에서나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막 밖에 옛날에 요즘은 이제 막 훈련들을 시키고 했는데 처음에 교회 이제 개척을 하면서 정말 밖에 나가서 막 개를 해가지고 그 뭐라 그래 무진글 그러니까 개를 해서 여러분 목사님이 알아요 제가 알아요 개를 하지 말라 누가 그걸 개를 하라 그럽니까? 근데 자기네들끼리 개를 해가지고 그 우리 교회에 또 다녔대네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공동체라는 것은 공동책임이라는 것이 아니 목사님이 계를 했어요. 제가 계를 했어요. 계를 하라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나요?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한테 그냥 너무 화가 나서 막 전화가 누가 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아무개가 목사님 그 교회 다니죠. 듣고 보니까 그 사람 맞아요.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그냥 잘 가르쳐 달라는 거지. 그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밀들을 밖에서 만들어 놓지 말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욕을 얻어먹고 참 그런 일도 있고 하여튼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참 많은 일들이 있어요. 참 목회가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다. 전번에도 누구랑 이렇게 되게 사이가 좀 벌어졌는데 사실 그런 얘기들도 셀 안에서 일어나면은 좀 목사님과 저에게 얘기를 좀 해주면 참 좋아요. 저 목사님과 저는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처럼 막대기를 그려갖고 누가 오늘 잘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서로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일으켜야 되고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 그걸 알아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셀 리더한테. 그랬더니 저한테도
그걸 비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모님 사실은 이러저러해서 그 사람이 이제 누구 때문에 이제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침 주일날 그때 제가 교회를 오는 중에 걸어오는데 그 시험 들었던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어디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불러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를 했어요. 제가 그걸 몰랐는데 그 보고를 듣고 나니까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 대신 정말 잠시 교회를 쉬고 그거는 이제 저도 기다리는데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우리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고 대신 내가 사과할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사과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거 서서 막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그래서 우리 인간 이것 때문에 당신 예수 떠나면 안 된다고. 우리 연약한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축제하니까 그분이 한번 왔었어요. 환한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뭐 잘해요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서로 부족함이 있고 정말 실수가 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느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세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좀 힘들어요.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세일에서는 그 세일 참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뻤어요. 세일에서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일원들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 중에 한 세일원이 세일 리더에게 자기가 볼 때는 세일 리더가 너무 자기의가 강한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통 하기 쉬운 얘기겠어요? 열심히 하는 세일 리더에게 직곡이 셀리다 보니까 자기 의가 너무 강한 것 같더라. 이거 듣는 셀리다도 그렇고 말하는 셀리원, 이거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셀리다가 저한테 무슨 일로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지난번에 목사님 3일 금식하실 때 우리 셀리원들이 다 3일 금식하면서 특별히 나는 이 자기 의에 대해서 사모님 완전 좀 정면 충돌해서 제가 3일 금식으로 좀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누가 그래 너 자기의가 강하지.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활짝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자녀들이 부모를 우습게 알지 않아요. 그런 솔직한 것 때문에 부모를 또 존경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솔직하게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다 그래야 되잖아요. 죄를 지었으면서도 죄 없다 하면은 하나님 거짓말자기로 만들어. 난 거짓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건 하나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해야지 용서를 해주는 거지.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거는 용서함 받을 수 없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앞에도 솔직하게 나가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관계가 끊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사랑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계속 뭔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계속 무시한다면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것. 그러니까 성령님도 인격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계속 무시하면 누가 거기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한다고 그러는 가족 안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계속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는 얘기를 계속 무시를 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거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미워하고 뭐 인상 쓰고 하지는 않지만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의식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매일매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도 마지막에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라.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날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바로 희망,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바로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며 우리가 승리해 나가야 된다. 시간이 많이 가서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36절에 쓰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라. 해서 어떤 분이 인내가 너무, 저도 이 나이 되도록 참 중요한 것이 인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너 인내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인내하게 해주세요. 인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저 인내하게 해주세요. 지금 막 금방 지금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다린다는 것이 참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은 인내를 해야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결실을 얻고 인내로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끝까지 승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온 하루 주 소노미 가오아오기 주노와 이누나가데 その愛歌